주의를 가장 잘 지키는 우리 어린아이들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또 살아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에서 사라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울어 제낍니다. 어린아이는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부모님의 성적표에 관심 없어요. 그냥 그분들의 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37번째 시간입니다.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복음은 단어 뜻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라고 항상 덧붙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성경 66권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평화가 임할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만 선택하거나 하나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소중하다, 우리 민족만 소중하다. 그러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내 나라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나라만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만큼 그리고 그들도 어때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각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또 가정에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간단한 복음이 누구를 변화시켰을까요? 바울 사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줬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도착한 소식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왜 바울 사도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민족만 소중하고 내 나라만 소중한데 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느냐?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음입니까?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방인들도 소중합니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밝고 귀한 에너지가 역동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배려심이 왜 사라집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든 사람들 중에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자원에서 모인 사람이 4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40명의 사람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런 혼동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덤벼든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는,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혼돈과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추동하는 아주 핵심 구절이고 성경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공간을 이동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 가지고 바울을 고소 고발했어요. 사내들인 공의에 고소 고발을 했어요. 천부장이 와서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찢어 죽일 것 같으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끌어냈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바울을 담대하게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반복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들어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택도 없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요. 40명에 의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이 아침에 확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검진을 하듯이 신앙검진을 해야 돼요. 혈액검사를 하고 약 처방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받아야 돼요. 로마에 가게 된다. 단순히 공간을 이동한다. 지리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빅스토리입니다. 그냥 로마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완성짓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빅스토리에 바울이 동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로마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로마로 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이 먹고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루하루 별 큰 이벤트도 없고 살면한 것이 적적하기 이를 데 없고 밋밋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빅스토리에 참여하는 인생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억만장자는 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두렙돈을 들였던 과부처럼 그렇게 참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작가가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작가가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산은요, 일단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공부하고 내 자아를 세우고 또 재능을 연마해서 열심히 올라가는 산이 첫 번째 산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내 능력을 더 개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산을 등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좋은 평판도 듣고 부러움과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첫 번째 산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업하기 쉬워요? 우리 청년들 그냥 공부만 하면 뚝딱뚝딱 취업되지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60대 70대 우리 성도님들이 한참 열심히 사역했던 40대 30대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8% 10% 성장했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도 웬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첫 번째 그 산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첫 번째 산을 오르려다가 추락하는 사람, 중도에 조난당한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또 첫 번째 산 정상에 그 산을 올랐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이 첫 번째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 목적과 이유를 못 찾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관문 취업을 뚫고 들어가서 직장 취업하면 날마다 행복이든가요? 날마다 행복하지 않아요. 첫 번째 산에 각고의 노력 끝에 올라가도 그 산 정상에는 행복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허무함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룩스는 첫 번째 산에 오르려다가 추락한 사람들이 골짜기로 추락하게 되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추락해서 떨어진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일까요?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골짜기와 똑같아요. 나를 죽이는 골짜기가 아니라 나를 두 번째 산으로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산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산에 오르려다가 추락하는 사람은 그 추락은 행복한 추락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산에 올라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때도 많고 너무 경쟁이 심해서 추락할 때도 있어요. 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첫 번째 의미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첫 번째 산에서 추락한 사람들이 떨어진 골짜기는 나를 죽이는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고통 때문에 두 번째 산에 올라가거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그가 호의호식하면서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잘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첫 번째 산을 그 정상까지 올라갈 뻔했는데 도중에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사막으로 넘어졌어요. 꽝 엎어졌어요. 그래서 죽었나요? 그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호흡을 가쁘게 쉬면 안 돼요. 내 눈앞에 벌어진 그 일을 너무 속단하게, 너무 급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힘든 일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몇 번째 산으로 가라는 사인이다? 두 번째 산으로 가라는 사인일 수 있어요. 내 자아를 더 크게 확장하는 산으로 올라가는 그 산도 필요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지는 내 자아를 확장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리고 누구도 소중해요? 그들도 소중해요. 내 자신을 열심히 개발하는 것만큼 누군가를 잘되게 하시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투자하지 마시고 그 열정의 일부분을 떼어서 밭의 가장자리를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위해 쓰라고 레위기 19장에 나오잖아요. 왜 우리 인생이 행복이 사라진지 아세요? 첫 번째 산만 올라가야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련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 산을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무슨 일에 부딪혀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추락해 골짜기로 넘어져요. 근데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안 죽어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 두 번째 산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거라.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야 된다. 이 로마가 상징하는 건 두 번째 산이에요. 2년 전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면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능력의 종이에요. 이분이 설교하면 수만 명이 들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그냥 개척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개척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와도 두려움과 고난은 면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좀 후원을 해달라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딱 1년만 도와달래요. 1년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년 도왔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는요, 자립은 물론이거니와 수십 개의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를 성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역량이 있는 목사님인데 왜 후원을 했을까요? 후원 요청했을까요? 그게 돈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기도해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할 때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 기도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산의 비밀을 알아챈 사람입니다. 바울에 비하면 유대인들은요, 두 번째 산이 아니라 첫 번째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그러면 어떻게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될지 알지 못했어요. 비전을 주셨으니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강력한 비전을 주셨어요. 서울에다가 개척한 게 아니라 어디 지방 소도시에다 개척할 꿈을 주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서울로 중앙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너도 나도 유명해지면 어디로 가요? 중앙으로 중심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분은 거꾸로 갔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비전은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충강교회 역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잘해야 돼.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저 역시나 이제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만나는 사람에게 뭐 부탁해요? 기도 부탁해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부탁하기 때문에 제 부탁을 받는 분들의 표정이 바뀌어지시더라고요. 제가 손을 꽉 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셔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다가 목사님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달라요. 하나님께 비전을 확실히 받았던 바울 사도에게도 구체적으로 로마까지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 내 약점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기도 부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숙한 성도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문제가 다 사라지면 어떨까요? 보통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확실한 그 문제가 내 눈에 보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두려움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비전과 목적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몽테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목적지가 있는 항해는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와도 어디로 가요? 목적지를 향해 가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가요. 근데 목적지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풍랑이 오면 자빠지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고생만 하고 끝나요. 첫 번째 산에 오르다가 굴러 떨어지면 비전 있는 사람들은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진 자리가 속상한 자리예요. 실패한 자리로 끝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간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로마에 도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로마행은 그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그 여정 과정 중에 계획이 없던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직선으로 가지 않고 뺑뺑 돌아서 가더라고요. 배도 깨지고 난파되고 고생 끝에 로마에 도착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진짜 알면 못 갈걸요? 알려달라고 막 하는데 알면 못 가요. 모르니까 갈 수 있어요.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큰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수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유연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본질적인 것에 일치가 되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만 거꾸로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어도 그거 지진 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만 애교 있게 타박하시고 넘어가야지 목숨을 걸면 안 돼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본질에는 일치를 나머지는 관용을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위기에 처한 바울 사도에게 너 죽지 않을 거야 로마에 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산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또한 로마에 가는 목표는 분명했지만 그 과정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즉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번영을 넘어 번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번 세 번째 말씀 따라서 하겠습니다. 번영을 넘어 번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번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애쓰는 게 번영을 위한 복음의 산이에요. 사업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번영만 있으면 번영이 벌레가 먹는 거예요. 번영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번성이 있어야 돼요.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온 민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번성시키기 위해서요. 충강교회 존재 이유는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있으면 좋은 것은 뭡니까? 없어도 되는 거죠.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건요, 진짜 소중한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는 있어도 그만입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 빠지지 마세요.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요약 필사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번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뭉쳤어요. 원래 두 그룹은 아주 앙숙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뭉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바울이 보고 꾀를 냈어요. 바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칼로 물찌른 게 아니라 돌멩이 하나 던져서 이겼던 것처럼 바울이 열렬하게 하나로 뭉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신학적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제가 지금 고초를 겪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던졌더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두 계층이 얼만큼 오래 하나됨을 유지했습니까? 이들의 번영은 영원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젊음은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을 되니까 되게 외롭고 쓸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가을만 쓸쓸한 게 아니라 봄에도 쓸쓸해요. 여러분, 나이 먹는 게 서러워요? 즐거우세요? 엄청 서럽잖아요. 그러면 탱탱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젊은이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불안이 없을까요? 인생은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 막론하고 혼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넘어져도 안 다쳐요. 말랑말랑하니까. 생각도 유연해요. 근데 이게 점점 굳어질까요? 계속 유연해질까요? 나도 모르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속상한 일이에요. 별일 아닌 것도 화가 나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일도 속상해요. 이게 늙었다는 증거예요. 이 혼돈의 골짜기를 빠져나오려면, 이 혼돈의 파도를 우리가 쓸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피카소가 황소라는 그림을 연장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림과 마지막 그림이 달라요. 첫 번째 그림은 송아지처럼 그렸어요. 근데 마지막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10개의 선으로만 찍찍 그었어요. 인생이란 진짜 중요한 걸 추리면 몇 개 남아요? 중요한 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복잡함이 여러분에게 달려올수록 심플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23편 암송하고 루틴이 심플해야 돼요. 첫 번째 산에 올라가도 그 정상에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봤자 그 영원함은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굴러 떨어진 사람이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떨어졌을까가 아니라 굴러 떨어진 사람이 행복한 추락이라니까요. 그 떨어진 자리에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빅스토리, 장차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두려움을 떨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줄이면 딱 두 마디라고 제가 정리했잖아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소중합니다. 이거 붙잡으면 돼요. 이걸 좀 더 적용하자면 이 쓸쓸한 가을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늙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도 없어요. 혼돈이 밀려와요. 이럴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핵심 문장을 꽉 묵상하고 붙잡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술이란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본질과 핵심만을 선명하고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피카소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신학이란 성경 66권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다 덜어내서 본질과 핵심을 이야기할 줄 아는 게 진짜 신학자예요. 어린아이가 진짜 신학자보다 더 탁월한 신학자라니까요. 할머니가 안 보이면 울어요. 엄마가 사라지면 울어요. 엄마의 무엇됨보다 엄마의 있음을 이 아이는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상대방의 무엇됨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일만큼은 제대로 자유해지시고 해방을 누리실 수 있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언제 용돈 줘야 되냐면 주일날 주세요. 토요일까지 야단쳤다가 주일날만큼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돈 주세요. 애들이 헷갈리게 만들어줘야 돼. 나중에 물어봐야 애들이 엄마 왜 화 안 내? 오늘은 주일이잖아. 네가 무엇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잠깐 스톱하는 날이야. 그냥 네 있음 자체가 소중하단다. 한번 안아보자. 이게 주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 만났을 때 그냥 악수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이 만났을 때 그냥 좋은 거예요. 제발 저를 만나실 때도 그냥 좋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넥타이가 바뀌었으니 이쁘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점검하세요. 첫 번째 산에 올라 많은 열매를 거둔 것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두 번째 산으로 내려오세요. 로마로 분명히 가게 될 것인지를 알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로마로 도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헷갈리실 때는 교회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혼자 궁리하지 마시고. 목표가 분명하되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유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번영을 넘어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번성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이 세상에는요 가짜 구원이 있고 가짜 해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번영의 복음은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요즘 먹방 같은 거 요즘 많이 보잖아 유튜브로.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내 삶이 얼마나 채워지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내 삶을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해탈이에요.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면
행복할 것 같이 보이지만 가족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이 바쁜 사람은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전화를 소중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초대해서 한 끼 식사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말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되받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눈을 잘 맞춰서 들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번영을 넘어 번성으로 나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세요. 왜 입맛이 없는지 아세요? 밥맛이 없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만 이렇게 자꾸 집어넣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주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걸 나누세요. 내가 소중한 만큼 그들도 소중하니까.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주간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귀한 찬양과 또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지만 하나님, 저들이 첫 번째 산에서 추락했을 때 오히려 행복한 추락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년들 역시 내 자녀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빅스토리를 위해서 바울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